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저 안에서도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에 대한 맥락을 좀 잘 쫓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7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 이 3장과 나중에 4장, 5장, 6장까지 7장 5절까지 이 내용은 중간에 낀 형태에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저번 주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수요일에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공예배를 담당할 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아픔을 지닌 사람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2절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렀고 그 드로아에서 원래 디도를 보기로 계획한 바가 있었지만 디도를 못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나중에 디도를 보고 굉장히 위로를 얻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근심 때문에 마음에 걸린 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다 이거죠.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멋진 삶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심정 때문에 얼른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디도를 보게 되고 소식을 들음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수많은 선택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인지 당장의 삶의 현실로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일을 추적하노라니 이것을 선택해도 또는 이 길을 나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승리로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이러함 저러함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다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계속 확인했지요. 우리의 예된 삶과 아니오된 삶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예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가거나 이 두 가지의 삶도
결국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헷갈림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일을 헤아려 보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확인했노라 라는 것으로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삶을 펼쳐주고 있고, 그것이 7장 5절에서 디도를 만나고 지금 이 마게도냐를 떠나는 이 굉장히 큰 간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풀어내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그것이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먼저 감사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여러 결정에 놓인 여러 성공과 실패의 삶 가운데, 좌절과 근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함으로 먼저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순전함으로, 흠없이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우리의 증언이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자에게나 구원받을 자에게나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나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은, 그런 흔적은 하나님께 향기로, 즉 희생 제물이라 그랬죠. 희생 제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어떠한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당장에는 성공과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모든 향기가, 모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여서 이것이 성공으로 가게끔 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혼합시키거나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어 말하는 그러한 혼합의 형태로서 말씀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고 있으니 당장의 삶의 결과에 연연하여서 말씀을 그렇게 가감하고 혼합하고 흐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미혹을 받을 때가 많죠. 이것은 행상인이란 단어였는데요, 혼잡하게 하는 것은 겉에를 거짓으로 꾸며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안에는 썩은 것을 드리는 그런 상인들의 수법, 거짓 수법을 얘기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팔기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갖게 하려고 교묘히 그것을 바꿔서 거짓으로 위장한 채 팔아버리는 것,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팔아버리고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각 처소에서 당장의 실패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곳 가운데 풍기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이렇게 넘어오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떠한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그래서 남겨진 것, 소유한 것, 확보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심을 가했는가, 어떠한 노력을 행했으며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 어떠한 것을 확보했는가,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명분을 취하였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는 것으로 확인하려는 습성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만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사도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너가 사도의 권위를 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적인 힘을 가진 자로서,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서.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갖고 있었어야 할까요? 있지 말아야 할까요? 재미나게도 지금 맥락을 보면 추천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 바울 또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자매란 단어는 여성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큽니다. 이 자매를 추천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왜 이런 편지, 추천서를 보낼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됨을,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만 살아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사람이 우기면 그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명의식도 이 맥락에서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업 소명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한국의 정서 속에는 내적 소명에 대한 확인만으로 많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너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 한번 사건을 말해봐. 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니,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어?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러면 여러 가지 간증을 하죠. 제가 막 어렸을 때 제가 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실패해서 큰 병을 얻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과 사건으로 자기가 느낀 바, 자기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 우리에게 뭔가 알려준 바에 대한 내적인 것으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설명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으로만 많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소명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틀밖에 안 되고 그 다음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 검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적으로 소명을 확인한 바 됐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명으로서 펼쳐지게 하기 위하여서 외적으로도 그 소명 받은 것에 대한 확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작업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음성 받았으면 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받았어, 더 이상 확인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걸, 하나님이 그렇게 봉사하래, 헌신하래,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래, 그거 누가 확인합니까? 그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가 확인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인이 받았다면 땡인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외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걸음들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잘 인도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품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칠 은사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수많은 외적 요소로서 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외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무서운 말이긴 하죠. 그죠? 저조차도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땡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아름다움을 가져오는가,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외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내적인 소명과 더불어서 외적인 소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그러한 소명이 진심이기에 또한 훈련시켜 가시며, 그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확인이 중요하죠. 오늘은 이 맥락 속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바울이 올바른 사도성을 가진 것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바는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추천서. 사람들이 수많은 이 시대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죠. 추천서 하나 내밀면 그 사람의 권한과 권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신뢰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본인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김만 가득한 그 수많은 혼란의 시대 가운데 올바르게 사도로 선 자가 또는 그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도성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꾼으로 선 자다라는 것에 대한 추천서를 통해서 처음 경험한 교회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겠죠. 이 추천서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역기능으로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상 복음을 통하여서 세웠고, 수많은 편지의 서신의 왕래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덕을 끼쳤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함께 아파하고 그를 아끼며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너는 지금 추천서가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굉장히 엉뚱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수많은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지금 작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있고 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고 그 관계의 형성이 있는데, 단지 추천서라는 종이 조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자천하겠느냐? 내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는지, 수많은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사도성을 자기가 증명하는 거죠. 이 자천은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동안 입증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자천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추천서라는 종이 조각을 내가 들고 와서 나 이거 있으니까 사도로 인정해줘 라고 한다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고린도 교회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만 사도성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나에게 필요하겠는가를 되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묻죠? 왜 이 종이 조각으로 사도의 권위와 명분과 자기의 사도권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 흐름 속에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죠? 분명히 바울도 추천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거는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은
너희 자체가 추천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편지가 추천서라고 할 때 그 서랑 똑같은 단어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이 나에게 추천서로서의 삶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내가 지금 이 추천서를 따로 받아서 너희에게 제시해서 사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너에게 다시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기초와 어떤 권리로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의 편지다. 너네의 삶을 통해, 너네의 존재를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관계 속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온 바 그 삶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고 나에 대한 사도권을 보증하고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네 자체가 우리의 편지가 된다. 너네의 존재가 우리의 추천서가 된다. 나와 너가 더불어서 그동안 울며 불며 함께 복음을 부둥켜 안고 서로 아파하고 너네가 당한 환난 때문에 내가 쫓아가서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급작스러운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마음속에 또 근심을 하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다시 기다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디도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도가 환난당할 때 또 다른 환난당한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항상 그리스도를 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교회된 관계 속에서 계속 확인된 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지체가 계속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더 이상 그의 죄 때문에 근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용서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으로 너네들의 사랑을 나타내라. 내가 너네들에게 당장 달려가지 않는 것은 너네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인지를 이미 확인했고 그러한 진행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네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자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너네들의 삶과 너네들의 존재가 나에 대한 삶을 보증하고 입증하는 바다, 나에 대한 사도권을 설명하는 바고, 그러므로 너네 자체가 나에게 추천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의 명분과 위치, 소유, 확보한 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심을 행했는가, 어떠한 봉사를 했는가 라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도, 그리스도인 됨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내가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세워짐을 받는가에 대한 확인 속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있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한 번영과 성공만에 있거나 자기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도취되어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전혀 고려함 없이 자기의 성품에 깊어짐 없이 내가 행한 것으로, 뭔가 내가 뛰어든 것으로, 앞장선 것으로, 내가 뭔가 확보한 것으로만 자기에 대한 사도적 권리를 취하는 사람은 전혀 이 맥락 속에 맞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탁월함으로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굉장히 좋은 은사를 가지고 칼로 내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은 그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요. 돌아옴, 같이 관계함,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빚어짐, 같이 나아감, 함께 나아감. 그래서 결국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의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찬미하게 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쓰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은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누가 봐도 그것이 읽혀지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나중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할 때 이 관계만 집중한다면 역시 너희는 나의 관계, 나의 편지, 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나의 소유, 내가 내 아이의 사도권을 너희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의 편지인 이 관계가 결국엔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쓰이고 있죠? 바울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3절 초반절 읽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된다는 것,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에 대한 삶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결국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된 사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으로 나타나야 나에 대한 사도권, 복음을 증언하는 자, 신실한 자, 올바르게 서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확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시는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결국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더욱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더욱더 그리스도께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이 되는 것이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많은 위치를 확보했는가, 얼마나 어떠한 직분을 수여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바가 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내가 그와 더불어서 교제를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표현,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는 표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 하나 확인하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죠. 비슷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풀어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뭘까요?
이 마음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영혼의 기능, 우리 전 존재의 핵심인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 강하게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또 먹으로 쓰여진 율법이, 이 문서가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다가와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을 부어줘서 마음속에 그것을 새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자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미하고, 싫어서 억지로 내가 붙들림마 되어서 강요적으로 끌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마음과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빚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백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이게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펼쳐지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떠한 문서의 힘이, 어떠한 돌에 박힌 것이, 그 외적인 것이 나를 강요로 묶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그동안 율법이 나를 선생으로서 인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에 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종이인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도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편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나 이 맥락상 좀 짧게 핵심만 얘기하죠. 한국 교회는 자기 증명의 확신으로서 이 확신에 대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구원의 확신. 주일학교에 가면 너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야, 없으면 안 돼. 너 하나님 믿지? 그럼 구원 받았어. 이러면서 확신을 끼워 넣어주지요. 꾸겨서 확신을 그에게 넣어주지요. 확신이 없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너가 뭔가 확신을 고백해야만 진정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흐름이 가서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훈육하면서 뭔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요. 성향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삶의 고단함을 끌고 가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의 확신이란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주저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돌아봄에 따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각함에 따라, 그 사람의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누구나 함부로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것으로 감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주저함 속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바가 되느냐에 있지, 내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나는 확신해, 그러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가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실하심에 놓여 있는 거지, 내가 확신을 하고 안 하고가 나에 대한 구원을 정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이 확신을 자기 확신, 자기 증명의 확신으로 쓰지요. 자기에 대해서 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에 대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 확신이 그런 확신이 아니죠.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은 뭐냐면 지금 추천서를 얘기하는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권위를 삼아서 자기의 사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너희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따라 마침내 끌고 가시면서 성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고 생성해내며 그에게 확신을 함부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계속 강조했죠.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확보하는 것으로, 위치와 명분을 삼는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거나 사도권을 취하거나 확신을 취해서는 안 됨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란 단어가 독특한데요, 마지막으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망과 생명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인 것 같으나 그것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만도 않고 그것이 그렇게 성공으로 확보되지만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 작용하는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확보함으로 하나님께 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격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이 만족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즉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도된 권리와 직분을 수여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세워져 감을,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 감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세워감이 우리의 스스로의 권위의 확보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열심으로 했고 그것에 도취돼서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세워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